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은즉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에 서 있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저의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는 경건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남북 대림의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왕정을 세웠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울을 버려 새로운 왕 다윗이 등극되는 여정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여 년이 넘는 성상의 고난과 더불어 이 짧지만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극한 대립과 증오와 보복과 암투의 실상,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세상 현실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인간이 향하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떻게 권력 욕망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우리의 역사 이해뿐 아니라 곧 우리의 오늘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권력 야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 증오와 대적들을 죽여 없애야 되는 이 정적 제거의 죽음 또는 죽임의 망령, 사탄이 인간을 충동시켜서 움직이는 거짓과 분노와 죽음과 죽임을 열어가는 죄악의 실태를 역사 속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 곳곳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죽음의 망령의 실태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 것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방안을 가지고 물론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의 야욕으로 찾아왔던 아브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보복 심리로 인하여 그를 죽여 없애는 이 요압의 광기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동상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권력의 욕구를 보게 되죠. 다윗도 아마도 견제하려고 했었던 이 권력 암투의 요압이 북쪽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인자 아브넬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경쟁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를 제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꼈겠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남을 죽여야 짓밟아야 산다는 무서운 냉혹의 경쟁 원리, 그 안에 담겨진 암투들은 단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닌 오늘날의 정치, 오늘날의 경제,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종교적인 권력의 그 무서운 암투와 실체들을 잘 드러내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 지나간 이야기를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악의 쟁투들이 남을 지배하고 남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애꿎은 희생양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죄악의 실제적인 그 전투, 그 악의 음모들, 실태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고백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마음의 공유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악을 토설하고 분별하고 진정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만나게 되는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서의, 우리 가정의 교회 이야기로서의 이 무서운 죽음의 망령의 증오와 분노와 야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경건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온갖 악감정과 미움과 증오와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역사 이해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읽어가며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지혜 이야기, 경건의 지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이나 경건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나눔이 없이는 경건 질서를 깨뜨리기 어려운 거, 세워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악의 질서가 너무 확고해서 거짓의 얼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얘기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디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죠. 저주의 방식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장을 치릅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놓는, 어쩌면 죄를 토설하게 하는 그런 장례를 치르며 옷을 찢고 애곡하게 하는 거지요. 거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요압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민낯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허울에 가려서 자꾸 피상적인 거짓에 안주하려고 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저주는 자기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계한 바가 없다는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 안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지금 남북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또 다른 회오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게 악의 회방을 통하여 언제나 무너지게 되고, 그럼을 통하여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음모나 계략이나 야합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꾸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진정한 국장과 애도와 후한 장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지 않는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되고요. 결국은 실제로 이 악을 주도했던 이 요압에 대한 경각심을 다윗도 늘 현실 속에서 마주치게 되므로 열왕기상 2장에 내려가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압을 차시하지 말 것을 경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제거해야 될 분명한 명분을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무서운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살떨리게 다가오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죽고 죽이기 이 악의 횡행에 대해 섬뜩 놀라시고 또 주님 앞에서 토설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상처와 미움과 증오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 질서 안에서의 정직한 교제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지켜보는 인간의 이 권력력의 무서움,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경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곁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정을 세우려고 하셨는지, 단순한 인간 왕정으로 세상이 어떻게 흙탕물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현실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